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를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오라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그러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네, 오늘 읽으면서도 제 발음이 좀 많이 틀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네, 마지막 구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은 또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그 요약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참 그 엘리후라는 또 젊은이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 욥과 그 세 친구든 뭐 셋 이웃이든 그들보다는 아주 젊은 사람이라고, 어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오랫동안 이 엘리후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청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2장서부터 이제 엘리후가 말하게 되는데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바로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한 또 욥이 나오고 그렇게 또 욥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엘리후 다음에 하나님 나온다. 그래서 엘리후라는 사람 참 하나님이 이 자를 우선 뭐 욥도 쓰시고 그 셋 이웃 친구들도 쓰고 계시지만 이 엘리후라는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꼭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를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듯이 이 엘리후를 통해서 그 욥과 그 세 사람들을 우선 나이는 많지만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젊은 엘리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이를 봐서 젊고 그리고 뭐 연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경험 뭐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보면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32절에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연약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연합 말씀 그러한 잔치를 통해서 거기 또 노진주 목사님, 네, 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또 그 말씀을 깨닫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네, 그렇게 또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한 거는 잠언 6장 6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또 개미를 통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한 권충이지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한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개미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뭐 하라고 그런지도 않았는데 지도자들도 없는데 그렇게 알아서 자기네들이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합심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참 그렇게 또 이렇게 그 개미가 얼마나 그 개미를 감당할 수가 없대요. 지금 호주에는 불개미 때문에 난리래요. 네, 불개미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예.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또한 어떤 가축들이 정말 이렇게 괴롭고 죽어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개미들이 연합할 때 얼마나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나갈 때 선한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불개미가 우리 동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참 그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90%가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인데 이 상황이 보면은 되게 연약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욥이 참
그렇게 부여하고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인데도 이렇게 그 욥과 그 친구들의 그 대화 속에서, 또 오늘 엘리후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 이러한 연약한 환경이 없었더라면 또한 욥기가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깊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그러한 의미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이러한 환난 속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런 하나님 대해서, 그리고 참 우리의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지식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뜨거운 그러한 질문과 막 질문이 많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너는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런 대화 속에서 그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또한 연약한 환경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그래서 참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지혜를 더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약한 구세주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구세주를 통해서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0%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대해서 뭐 16절에서부터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고 그리고 심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몰라서 어떤 뭐 이렇게 재판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10년 가도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증거가 계속 나오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모르니까 어떻게 판단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판단하시기가 마땅하시고 그리고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게 판단도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내려끓이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생명을 갖고 가시기도 하는 그러한 전능자, 그런 분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거 참 이 욥과 그 세 친구도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지만 과연 나의 시련 속에서 이러한 분이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면에서 그러한 이렇게 그러한 갈라지는 그러한 디스커넥트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네,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죄를 얘기하고 있죠. 27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를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면서 하고요. 아까 말씀에서도 봤지만 32절에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난 모르지만 정말 가르쳐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는가? 그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서 35절, 36절, 37절에서도 그렇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네, 아마 이 엘리후가 나쁜 마음으로 시험을 끝까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을 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험 속에서 정말 욥이 필요한, 부유할 때만 하나님을 나 하나님 좋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전능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근데 욥은 낙심하였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왠가 본인의 그러한 깊은 속에서 교만이 있었고, 또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분리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근데 그 풀밭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한 물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그 물가는 그렇게 안전한 물가가 아닙니다. 맹수가 뭐 사자든 호랑이든 늑대든 제일 많이 사냥하기 좋아하는 데가 바로 그렇게 잔잔한 물가예요. 왜냐하면 거기로 다 사슴이든 토끼든 글로 다 모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쉴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목자는 목자 때문에, 예수님이시니까. 그 풀 때문에 위로를 받고 물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고 위로 받을 수가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연약한 그러한 사람과, 아니면 연약한 환경과, 또 연약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참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한 환경이 우리 삶 속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참 젊은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엘리후를 통해서 또 욥과 그 세 친구들을, 또한 나이는 많지만 경험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말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는 별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연약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죄가 날로 날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